벌써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대림절에 촛불을 켜놓고 그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계절,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이 10,000명을 만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 속에서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영향을 끼치고 또한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도자이거나 피지도자이다. 지도자로서 당신의 잠재적 전력을 깨닫느냐 아니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대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인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접할 때 영향력 있는 타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자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오늘 장자가 표현한 것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워가는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믿음의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덕목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과 믿음입니다. 물론 좋은 품성,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베이스에 믿음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한신교회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의 차이가 있어서 내년 2월 정도에 지금 선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한신교회 리더들은, 한신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적어도 바나바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훈련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기간에 기도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뽑아서 세우고 우리가 협력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착한 사람은 어금맨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명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났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를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바나바는 권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작은 섬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레이족 속에 속한 사람으로 그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은 그를 일컬어 바나바다라고 요셉을 바나바로 별명으로 지어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자 혹은 이로자라는 말입니다. 권위자란 권면하고 이루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루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여 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일을 잘하도록 칭찬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게 위로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가 인정할 정도로 바나바 하면 먼저 따뜻한 사람이고, 누구나에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끊임없이 해주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위로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 위로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회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삭막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 그 권위자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의 원형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칼레오가 성령,
보혜사라고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역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합성어입니다. 파라 옆에서 클레오라고 하는 건 소리치다. 그러니까 격려를 그냥 숨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소리쳐서 알릴 정도로 크게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소리를 칠 정도로 힘써야만 격려할 수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란 격려자요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잘하기도 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의 뜻이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정죄하고 뭔가 드러내는 것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본래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앞에 드러나서 모든 것이 바르고 올바른 것처럼 드러내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였고 역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될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나가 만날 때마다 오늘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돼야 되고 격려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격려하는 아내,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자식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물질적으로도 헌신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를 처음 소개하면서 4장 3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사도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드러낸 가장 먼저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니까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성전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재정적인 담당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귀한 재산인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재산을 팔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을 팔아 바친 것은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내놔서 교회를 짓도록 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 데 힘을 쓰기도 하고,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감동받는 분들은 제가 베트남에 선교할 때 80이 되면 잔치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느냐?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많은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선교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 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헌신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루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정식으로 파견한 첫 번째 목회자였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잘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권면에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 당시에 아주 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리더였습니다. 안디옥에 파송할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바나바를 생각할 정도로 좋은 믿음의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따라가서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 그 모든 사람의 대표에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가서 내게 뭔가 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사울의 청년의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를 다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소에 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했던 사도 바울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가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과 변화된 믿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꿔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앞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사실 바나바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서로 의견이 대립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 좋은 믿음의 지도자 두 사람을 이제
유럽 지역에 파송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자기 개인 행동을 통해서 아마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서 사도 바울을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마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나바에게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가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신앙의 연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을 내줬던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기록하고 그 나머지 복음서가 그것을 따라했다고 할 정도로 초창기에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여기에서 버림받고 그에게 바나바 같은 조력자가 없었다면,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마가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 속에서도 바나바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일을 하며 그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위대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리더로 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고 그것을 안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초대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쯤 가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사도 바울 이름이 앞서고 바나바 이름이 뒤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면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도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나바였지만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을 세워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자기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버리거나 그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그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지 그를 돕고 섬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앞으로 리더들은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바나바를 닮고 있느냐? 참 부끄러울 수 있지만 애써서 바꾸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처럼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리더 바나바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격려자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드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